6장 28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장명숙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님.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강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구선희 선교사님, 우리 찬양 사역자로 지금 또 우리 세선 중에 홍보대사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장 통합 전도 목사님이십니다. 전 포항공대 포항가속기 연구소 연구위원이셨고요. 2009년도에 한국복음성가 경연대 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계명대학교에서 예배 설교학으로 PhD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셨고요. 현재 유튜브 채널 구선희 CCM 러브에 보시면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독자로 또 좋은 찬양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극동방송 진행하시며 찬양과 함께하는 창조 이야기, 찬양과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강사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신 귀한 강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성교사님들 가능한 화면을 좀 켜주시는 게 강사님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화면을 켜시고 우리 박수로 강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공유하고 됐죠? 네. 안녕하세요. 세계 선교 중보기도회 홍보대사 구선희 목사입니다. 저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KWMI 홍보대사라는 칭호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5일 새벽기도 시간에 이어서 금요기도회에도 부족한 저를 강사로 세워주신 하나님과 선교사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월 5일에는 저의 간증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때 저의 학위 논문이 KWMI 사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시면서 저의 논문에 대해 다뤄주기를 요청하셔서 온라인 사역을 통한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2018년 8월부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찬양사역과 말씀사역 등을 해왔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온라인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 사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역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경적, 예배신학적, 선교학적으로 온라인 사역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고 연구하면서 이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의 논문 중에서 2장과 3장을 중심으로 온라인 사역의 필요성과 성경적, 신학적 근거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도 줌으로 진행되는 KWMI 온라인 사역이 더욱 확신 있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준비한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찬양, 시간 관계상 몇 절 찬송가 몇 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논문 제목과도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것들은 예배학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예배학자 허두아 교수님과 기독교학자 박명섭 교수님은 찬양을 예배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배학자 허두아 교수님은 출애굽 사건과 바다의 노래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예배의 기본적인 형식이 가장 먼저 나타난 예배 행위라고 정의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박명섭 교수님은 하나님은 예배 행위인 찬양의 주인이시고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며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찬양을 드리는 것이 이미 예배를 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희 논문은 이러한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예배학적, 선교학적 관점에서 찬양 사역을 다루고 있음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제가 논문 심사를 받는 동안 4번의 심사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때마다 꼭 받았던 질문이 논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보기에는 다소 길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온라인 사역이 탈교회 현상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역의 목적과 본질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 밖을 향한 선교적 기능에 있음을 밝히려는 예배학적 시도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이로 인해 더욱 가속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된 선교적 기능을 가진 사역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먼저 탈교회 현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탈교회 현상은 대면 예배, 즉 오프라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교회들에서 이탈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탈교회 현상은 탈예배 현상을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이 탈교회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 가나안 성도인데요. 이 가나안 성도는 교회 안 나간다는 거꾸로 이렇게 하면 가나안이 되지 않습니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데, 가나안 성도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는 2012년에 10.5%에 머물던 가나안 성도가 2017년도에 12.8%나 증가된 23.3%로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독교인 4명 중 1명꼴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탈교회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파악하고 탈교회 현상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먼저 탈교회 현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면 가나안 성도들의 탈교회 현상의 원인은 포스트 모던, 즉 탈근대적 경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탈근대 사회의 특징은 개인이 집단보다 더 중시되는 탈제도화된 개인주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출석이 느슨해지는 현상은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라고 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면서 너무 일에 집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최근의 문화적 조류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탈교회 현상은 신앙에 대해 강요받는 문화, 일방적 방향의 의사소통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또 발표를 했는데요. 개신교인이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로 얼매이기, 구속받기 싫어서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14.4%가 목회자의 부정적인 이미지였고요. 그리고 11.2%가 교인들의 배타성이라고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는 이유는 앞에서 어떤 이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 교회의 문제에 대한 불만보다는 개인주의적 신앙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가나안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행태를 살펴보면 가나안 성도가 유일하게 기독교와 접촉하고 있는 매개체가 기독교 미디어라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2018년에 21세기 교회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가나안 성도들은 향후 온라인과 모바일로 예배를 드릴 의향이 26%, 기독교 TV와 라디오로 예배 드릴 의향이 27%로 나타났고 그리고 10명 중 3명 가까이가 기독교 미디어를 통해 예배를 드릴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독교 매체에서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탈교회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도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학자 최윤식과 최현식은 교회가 직면할 미래를 붕괴로 표현했습니다. 빚을 내서 건축했던 교회들은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2050년이 되면 한국 교회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미 진행되어 온 탈교회 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변수로 대우도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되는 탈교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2020년 7월에 전국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민영 목사님이 개신교인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조사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교회에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26.6%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 탈교 현상이 가속화되어 가난한 성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목사님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교회로 돌아온 성도들의 퍼센테이지가 60%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조사한 것보다 더욱 심각한 탈교회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강화해야 할 영역으로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이 앞에 1000명의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했을 때 응답자들이 46.9%가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월등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역의 필요성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가난한 성도들의 탈교 현상으로 인한 탈예배 현상을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사람들이 온라인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실제로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20% 이상이 교회 출석 의사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기존의 오프라인 사용에서 행해지던 사역과 선교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는 다음 세대들의 문화를 이해하며 눈높이에 맞춘 미래의 선교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다섯째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19와 유사한 팬데믹 상황, 천재지변, 전시 상황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섯째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도들과 소통하고 훈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조금 뒤에서 설명할 미국 세르베 교회와 분당 만나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영성훈련과 소그룹 활동들을 이 온라인을 통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은 온라인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은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지금까지 당연히 생각했던 교회의 건물이나 제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기능인 복음 전도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탈교 현상을 극복할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문에서는 온라인 사역의 본질이 선교적 기능에 있음을 밝히고 그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들을 성경 그리고 신학 그리고 선교학적 관점에서 다루었습니다. 먼저 온라인 사역의 성경적 근거로는 세 가지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문화명령이 기술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또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위임명령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을 근거로 공간을 초월해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말씀들을 통해서 온라인 사역의 성경적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난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임 명령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 선교지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계시던 선교사님들도 또 우리나라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제한을 받지 않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성경적 근거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공간의 초월성을 이미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성경 말씀을 온라인 사역의 성경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좀 더 문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면 카바시라는 정복하다는 그런 그 히브리어의 1차적 의미는 발로 밟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자신의 발로 밟고 삶의 터전으로 삼는다는 의미인데, 이 세상의 여러 곳은 온라인까지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스리다는 라다라는 뜻은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본질적으로 창조자 하나님께 땅으로 대표되는 지상의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임 명령과 문화 명령을 내리실 때 인간에게 이것을 위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초월성을 초대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때도 성도들은 들판이나 강변, 가정, 감옥, 지하묘지, 비행기, 또 배, 어느 곳에서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예배학자인 로버트 웨버의 그 책에 언급된 내용인데요. 창조로 인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육신으로 인해 공간은 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간의 초월성을 성경적 근거 또 신학적 근거로 제가 제시했고요. 그리고 예배학자 테레사 베르거도 교회 사적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이버 공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더없이 적절한 장소는 아니지만 유례없이 부적절한 공간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테레사 베르거는 고대의 언덕 꼭대기들, 그리스 로마의 집들, 초대 기독교의 지하 묘지들, 또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성당들, 개인 예배당들, 순례의 길들, 들판, 가정의 재단들, 그리고 부엌의 식탁들 등에 이르기까지 사이버 공간 이전에 있었던 많은 장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 장소가 될 수 있고, 또 사이버 공간도 나름의 방식으로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역의 신학적 근거로는 루터의 음악 철학의 신학적 기초가 된 아디아포라와 디아포라를 제시했습니다. 헬라어 아디아포론의 복수형인 아디아포라는 어원적으로 대수롭지 않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가치 중립적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들이라는 뜻을 가진 철학적 신학 용어입니다. 아디아포라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확실하게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개인 혹은 공동체의 문화적 양심과 상황적인 특성에 근거해서 해결을 시도한다는 뜻이 내포된 철학 개념이자 신학 개념입니다. 반면에 디아포라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반드시 해야만 하고 있어야만 하는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들로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분명히 알려주신 것들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고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는 절대적인 사항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디아포라는 그 어떤 것에도 양보되거나 변형되거나 또는 포기될 수 없는 절대적 사항을 지칭하기 위한 절대적 신학 개념입니다. 반대로 아디아포라는 아라는 이 부정적인 의미가 붙으면서 인간의 문화와 상황 그리고 한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양보되거나 변형될 수 있는 상대적 신학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인간이 그들 나름대로의 자유로운 해석과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디아포라에 해당되는 절대적 신학 개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전지전능,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속죄, 성령님의 불가항력적 역사들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입각한 절대적 신학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건축의 모형, 찬양대 복장의 색깔, 예배 시간 조정, 예배 순서, 장소, 몸짓 등은 아디아포라에 속하는 상대적 신학 개념이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문화와 상황, 신앙적 양심, 기호, 그리고 특정한 사건에 따라 얼마든지 수용 가능한 것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온라인 사역의 신학적 근거를 정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본질적인 디아포라적 사명을 위해 온라인이라는 아디아포라적 매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신학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루터는 일반적인 교리뿐만 아니라 아디아포라의 원리가 음악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명백히 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음악 형태로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루터는 스스로 작사와 작곡을 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코랄과 콘트라팍트라는 찬송가입니다. 루터는 이 찬양들을 또 작곡할 때 만인 제사장설에 근거해서 찬양도 어떤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는 그러한 인식 가운데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제가 8월 5일 제가 8월 5일에도 그 대담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콘트라팍트는 기존의 선율에 가사만 바꾸어서 쓴 형식의 찬송가들을 가리키고 코랄은 종교 개혁을 통해 새롭게 탄생된 교회 음악 양식으로 오늘날의 찬송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와 그의 동료들은 교회력에 맞춰서 주일에 부를 수 있는 코랄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50년 동안 200곡이 넘는 코랄을 만들었는데요. 루터 스스로도 코랄을 위해 수많은 시와 노래를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녀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찬송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은 프랑스 가요의 리듬을 차용해서 만든 찬송가이고요. 그리고 찬송가 493장 하늘가는 밝은 길이는 영국 가곡, 그리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는 영국 국가의 리듬을 차용해 왔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독일의 국가입니다. 모두 콘트라팍트된 찬송가들이죠. 그리고 찬송가 79장은 스웨덴 민요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미국 민요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는 스코틀랜드 민요, 마귀들과 싸울지는 미국 소방대원 행진곡에서 리듬들을 차용해온 콘트라팍트입니다. 네, 지금까지 온라인 사역의 성경적 근거와 또 신학적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온라인 사역의 선교신학적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적합하라는 선교신학적 개념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적합하는 성경과 선교지의 문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실 텐데요. 처음 나왔던 개념이 토착하이죠. 토착하는 문화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론인데요.
그 이후에 나온 이론으로는 상황화 이론입니다. 상황화는 사회, 정치 및 경제적 차원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렇지만 2005년 이후에 찰스 크래프트 박사와 도렐 하인만이 토착화와 상황화는 토착화라는 선교 영화가 성경 말씀의 본질보다는 선교지의 사회와 문화면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쪽짜리 용어라는 주장을 하면서 성경 말씀과 함께 선교지의 사회 문화면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더 나아가 둘 사이의 간격을 적합하게 조절해주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적합화라는 용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사역에서도 음악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음악 선교에 적합화라는 한 예를 들면 음악 선교에 적합화는 음악의 선교 대상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의 옷을 입혀서 복음을 전달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음악이라도 선교 현장의 사회적 상황과 선교 대상자의 문화적 입장에 따라 완전히 서로 다르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와 선교 대상자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 적합하게 맞는 맞춤형 음악 선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문적으로 음악의 적합화 작업입니다. 루터의 관점이 앞에서 말씀드린 루터의 관점들이 복음 전파라는 본질적인 디아포라적 사명을 위해 온라인이라는 아디아포라적 매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찬양 사역의 선교학적 근거를 적합화라는 선교 용어에서 찾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합화는 성경 말씀과 더불어 선교지의 사회 문화면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더 나아가 적합하게 둘 사이의 간격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터가 세속음악을 사용하여 선교음악으로 활용한 것처럼 현대인들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온라인이라는 문화 매체를 활용한 찬양 사역이나 온라인 사역도 적합화라는 선교학적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그 온라인 사역의 성경적 근거 또 신학적인 근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코로나 시국에 아주 효과적으로 온라인 사역을 했던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사역을 효과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저는 미국 세들백 교회와 또 우리나라에서는 분당 만나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논문에도 이 두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4장에서 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에 먼저 이 분당 만나교회의 사역을 말씀드리면 분당 만나교회는 4단계에 거쳐서 온라인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 1기 때는 예배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2009년도부터 만나교회만 존재하면서 이 온라인 주로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고요. 보통 그 대상은 해외에 거주하거나 질병이나 또 직장 사정으로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운 성도들을 대상으로 1기에는 온라인 사역을 진행했었고요. 2기에는 미디어 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출범해서 사역 형태는 미디어 교회를 시작하고 또 만나교회와 독립적인 운영을 했고요. 대상은 가난한 성도, 또 개인 사정으로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주로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소그룹 모임, 또 온라인 미등록자를 대상으로는 온라인 목양 사역을 했습니다. 채널들은 홈페이지나 유튜브, 또 비메오,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3기는 2019년도부터 만나 미디어 교회로 협력 사역을 통해서 온라인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대상은 가난한 성도와 개인 사정으로 현장 예배와 속회에
참석할 수 없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배와 또 소그룹 목양, 또 미등록자와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2020년도에 만나교회는 온라인 사역,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역을 합한 용어로 온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나교회 모든 사역을 온라인화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와 만나교회 모든 등록 성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역을 진행했고, 온라인 예배, 온라인 소그룹 모임, 온라인 목양과 신방까지도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또 성경 교육, 또 교회 학교, 또 분반 공부, 성경 통독, 또 온라인 중보 기도회, 온라인 선교, 온라인 나눔, 또 온라인 구제까지 광범위하게 온라인 사역을 진행해 있고, 지금도 온라인 사역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가 5월달까지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합심 기도방을 실시간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은혜와 또 많은 열매들을 얻었지만, 그래도 좀 답답한 부분이, 얼마나 참석하신 분들이 합심 기도회를 통해서, 또 저는 이제 영접 기도문까지 이렇게 올리면서 어떤 분들이 결신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채팅창을 통해서 그런 의사를 밝히고 본인들이 결신했음을 나타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나타내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미국 세들백 교회에서도 이런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디지털 커넥션 카드라는 카드를 이렇게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오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고 이제 밑에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결단을 했는지, 또 확신이 서지 않지만 궁금하다는 의사표현, 또 소그룹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표현, 또 세례받고 싶은지, 교회를 돕는 봉사를 하고 싶은지, 이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카드를 죄송합니다. 온라인 카드를 디지털 커넥션 카드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기도 제목과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그리고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넥션 카드를 활용했고요. 이 커넥션 카드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결과물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비스트 크리스찬 펠로십 교회에서도 이 커넥션 카드를 통해서 열매를 확인했던 사례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전 미국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종료 주일에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십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 것이라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 주에 예배 조회수가 1,3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무려 11,207명의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디지털 커넥션 카드를 통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사역자들과 직원들은 사람들이 많이 드린 멋진 예배였어 라고 끝났겠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11,207명의 영혼이 이렇게 결심했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디지털 예배가 새로운 붕의 채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라고 이 뉴스위크에 인용했던 내용이 2020년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크리스천 펠로십 교회의 담임 목사인 그렉 로리 목사님께서 이런 내용을
그 인터뷰한 내용을 뉴스위크에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예배 참석이 금지된 첫 주일 무려 25만 명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을 했고 한 달이 지난 4월 말에는 100만 명 이상의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음 세대들 18세에서 35세 사이에 속한 밀레니엄 세대의 참여도가 한 달 사이에 무려 235%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 온라인 커넥션 카드를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온라인 사역의 여러 가지 장점들과 또 얻어진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온라인 사역의 장점이 있다면 또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라인 사역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단점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사역의 장점은 첫째로 속도성입니다. 온라인은 선교에 필요한 정보들을 빠른 시간에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온라인에는 수많은 선교의 대상들이 모여 있습니다. 2019년 9월 10일자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 달에 460억 분 유튜브에 빠진 한국인 이렇게 해서 큰 타이틀로 한국일보에서 보도를 하면서 유튜브에 많은 그 선교 대상자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조지 바나 연구소도 미국의 15세에서 23세의 젊은이들이 영상 미디어에 1년 동안 쏟아붓는 시간이 한 사람당 2767시간, 즉 하루에 7시간이 넘는다는 통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MZ세대에도 하루에 휴대폰의 앱을 사용하는 시간이 242분, 6시간이 거의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교 대상자들이 온라인상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활용한 사역이 굉장히 어떤 강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셋째로는 온라인 사역은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100명에게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시대에는 100권의 성경책을 인쇄했고 배포하기 위한 경비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은 잘 제작된 하나의 콘텐츠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포해도 비용은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볼 수 있는 스마트 기기들이 손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통로를 준비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온라인 사역은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습니다. 저도 그 온라인 유튜브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느낀 바인데요. 그 합심 기도방에 기독교인들이 오지만 주가 이루어지만 불교 신자도 없고 그리고 가톨릭 신자, 교회 전혀 발을 들여놓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참석을 하고 전 세계 호주에서도 일본에서 정말 문턱이 낮습니다. 한국에서 하지만 그 상대적으로 오프라인에 비해서 문턱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기독교인들이 일반적인 교회보다 훨씬 더 편하게 접하고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몸소 피부로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온라인 사역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놓으면 우리는 밤에 잠을 자지만 또 미국에서는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는 제 영상들을 보기도 하고 그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여섯째로는 쌍방향의 의사소통. 지금 저희 KWMI에서 온라인 사역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몸소 체험하지 않습니까? 의사소통을 하고 있죠. 쌍방향. 이 온라인 사역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일곱째로는 온라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적합한 선교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이든 24시간 선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덟째로는 관계가 형성되고 연대해서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아홉째로는 익명성입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는 많은 종교 공동체들이 형성되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이디 캠벨은 온라인에서 교류가 활성화되는 요인으로 쉽게 참여하고 탈퇴가 가능한 유연한 경계들과 익명성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선교지들을 직접 찾아갔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열린 인터넷 미디어 세계와 가상 세계는 새로운 선교지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